네,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 우리 요한묵시록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 강의 전반부에는 우리가 요한묵시록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마지막 우리 5번째에 요한묵시록 접근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네, 기쁜 소식이죠. 왜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왜 기쁜 소식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것이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의 주된 어떤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의 무시무시한 장면을 우리가 6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그 어려움, 우리 죽음도 있었고 전쟁, 뭐 기근, 그죠? 뭐 그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특별히 그 외 5번째 봉인을 탁 뜯었을 때 그 제단 위에 있는 이 영혼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의 피해 복수를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한묵시록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또 이끌고 가는가. 오늘 바로 7장에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는 기뻐야 돼요. 내가 구원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가 뭔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7장에서 볼 겁니다. 우리가 이 7장의 내용은 계속 요한묵시록에서 반복이 됩니다. 예, 반복되고 궁극적으로는 21장, 22장의 천상 예루살렘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하나의 처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소설의 이야기처럼 자꾸 이렇게 뭐 기승전결입니까? 예, 그런 단계별로 넘어가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미리 이미 결론은 났고 그것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계속 본다. 크게는 봉인의 7개 봉인, 그 다음에 7개 나팔, 7개 대접.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다양한 측면에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살펴보는 책이다. 그래서 7장에 봤는 내용이 천상 예루살렘 21장, 22장에서 또 나오고 7장에 봤던 내용이 또 7 나팔이 또 다 불고 나면 또 거기 또 나오고 또 7 대접이 끝나도 또 나오고 하여튼 그런 어떤 약간 반복되지만은 그 반복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아니라 관점을 약간 다르게 해서 새로운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이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아이고 저 자매 저 형제님 뭐 은총을 받았다. 뭐 이 신앙을 가져서 참 좋다라는 게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 또 더 적극적으로 믿게 되고 또 저분은 또 저런 또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우리 다양한 것이 요한묵시록에도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마지막에 지난 시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느님 분노, 진노의 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디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하느님의 진노의 날, 이 분노의 날, 그 동시에 6장에서는 어린 양의 분노의 날, 그래서 그분들의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여러 필사본이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이 처음부터 똑같이 한 곳만 쓰여져 가지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필사본이 있는데 그분들의 진노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고요. 혹은 그냥 하느님의 진노로 단수로 되어 있는 필사본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느님과 우리 어린 양을 같이 놓느냐 하느님만 놓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요한묵시록 이거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한번 봤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느님과 같다고 그죠? 그래서 어좌의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어린 양 살해되어서는 서 있는 어떻게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두려고 왜? 요한묵시록의 저자는 유다계 그리스도인, 유다 전통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뭐 모세오경 예언서 뭐 모든 어떤 묵시문학 요소까지 다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는데 그러한 너무 유다이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저자가 문제는 하나이신 하느님,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느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인데 어떻게 이거를 매치시킬까? 유다인들은 믿기 힘들죠.
예, 한 분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느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무엇이 뜬금없이 나타나고 여도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믿어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믿어온 구약 전통에서 믿어온 그 하느님이 바로 이 하느님이다 라고 믿기에는 많이 어려웠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요한묵시록 저자가 같이 넣으려고. 그래서 여기 필사본이 뭐 그분의 진노, 하느님의 진노, 혹은 그분들의 진노 이렇게 다릅니다만은 우리 요한묵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나 그분들이나 같은 하느님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진노의 날, 그분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이 우리 구약 전통에서 하느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심판이 시작되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분노의 날, 진노의 날. 그런데 누가 그 분노를 견뎌낼 것인가?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어때요? 분노가 오든 진노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야 돼요. 왜 마르코복음 13장에 보면 그날이 닥치면 이렇게 환난, 고통들이 전쟁이 서로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고발하고 이런 모습이 펼쳐집니다만은 그날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왜? 심판 다음에 뭐 있는데요? 구원의 외침이. 정말 우리 구원의 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심판, 진노의 표징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표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닥쳐왔는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6장에서 보면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권력가들, 종과 자유인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이 사회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몸을 숨겨요. 왜? 진노의 날 보면 우리 믿는 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기쁨, 희망의 표징이라 했으니까 달려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숨어요. 바위여, 산이여, 나에게 무너져 나를 숨겨다오. 왜? 그건 못 견디겠으니까. 이런 사회 계층을 쭉 나열한 이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땅의 주민들이라고 우리가 평할 수 있습니다. 땅의 주민들, 묵시문학에는 땅의 주민들. 땅은 불행의 장소다. 그래서 그 불행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6장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7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땅의 주민들과 좀 다른, 그래서 이 하느님 진노의 날, 하느님과 어린 양의 이 분노의 날, 이 날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7장은 바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을 뜯으면서부터 하나 둘씩 뜯으면서 고통을 이야기했고 참을 수 없는 이 어떤 언제까지 우리 피해 복수를 미루시렵니까? 이렇게 쭉 오다가 결론, 마지막 여기에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7째 봉인을 뜯기 전에 결론 부분이 뭐냐면 구원의 자리, 구원받는 이들은 어떤 것인가? 누가 하느님의 진노의 날을 견디어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어떤 구원받는 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 다음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서는 땅에도 바다에도 그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사가 반복됩니다. 그죠? 사. 네 천사, 네 모퉁이, 네 바람. 바람도 숫자가 이게 세어져요? 한 바람, 두 바람, 세 바람. 안 되죠. 근데 사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 사는 무엇이라고 했죠? 의미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상이라고 제가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라는 숫자가 우리 뒤에 천상 예루살렘에 가보면 네모 반듯하다고 합니다. 요한묵시록 안에서. 세상 전체를 의미하지만 또 사라는 숫자가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완전하다라는 느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충만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예루살렘 성전도 네모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똑같다. 완벽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상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보겠는데요. 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가 나옵니다. 그 측량에 있는 그대로 한번 도시를 해보면요. 이 수백 킬로인데 먼 도시가 그렇게 이쪽 길이 너비가 수백 킬로 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면 몰라도 그죠? 예루살렘 한 도시가 내려온다. 근데 네모 반듯하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완벽한 도시. 왜?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하느님과의 어떤 일치, 그 자리는 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 천사 땅의 내 모퉁이 땅의 내 바람 붙였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완전함도 한번 생각해. 모든 것. 자, 이제 모든 곳에서 그러한 자리, 이 공간을 배치하고 난 후에 구원받는 이들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앞에 6장에서는 고통의 이야기에서는 뭐 전쟁이든 기근이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 따로따로 뭔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 뭡니까? 이 뭐 하늘이 그 해가 달이 없어지고 그죠? 하늘이 막 말리고 이러한 어떤 모습에서 차근차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7장 여기서부터는 바로 넷이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넷 모퉁이, 내 바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 전체,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뭐 싹 다 이야기하는 거죠. 싹 다. 뭔가 파괴할 때는 하나하나씩 합니다. 뒤에 가서도 우리 그 7 대접, 7 나팔할 때도 뭐 땅의 3분의 1이라든지 땅의 어떤 일부분, 그럼 믿지 않는 이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구원만 노래할 때면 되면 하여튼 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이 소위 그 요한묵시록이 아주 뭔가 이게 큽니다. 이 통이. 스케일이 큽니까? 통이 아주 커요. 요 대비가 확 되는 거예요. 멸망은 아주 조심스럽게. 왜? 행여나 믿는 이들이 다칠까봐. 그런데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든 다 와라. 뒤에 가서 어떤 문장까지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천사가 뒷부분에 나타납니다만은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는 뭐 나쁘니 뭐 좋으니 뭐 악선, 악인, 선인 이런 구별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는 이러한 어떤 심판의 모습, 끔찍한 모습을 피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내려간다라는 구조로 요한묵시록은 자꾸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숫자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넣고요. 구원은 이렇게 요한묵시록이 모든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구나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7장 전체를 보면 이런 모든 구원인데 7장 두 부류로 나눕니다. 7장을. 7장 1절에서 8절. 두 부류로 7장을 나눌 수 있는데요. 7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두 번째가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가? 구원받는 이가 그런 세상 모든 일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인가? 요한묵시는 두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는 보면 유다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오는 12부족에서 12부족,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이제는 12가 어떤 보편적으로 하는 백성이고, 물론 후기 유다이즘으로 가서 이것이 세상 모든 어떤 구원의 보편적인 어떤 숫자로 등장합니다만은 일단 출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12부족. 뭐 참고로 12부족은 언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뭔가 언제 확실하게 세워졌습니까? 야곱의 아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지만은 실상 그 12부족이 생겨난 것은 솔로몬 때에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그 편이죠. 여러 지역을 나누면서, 그죠? 사실 이집트를 떠나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그래서 광야를 체험한 그 부족은 3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3개 지파고 나머지 12부족이라는 것은 12라는 숫자가 단일 민족, 우리가 다 처음부터 다 경험해가지고 정착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12라는 것은 통일 국가,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 처음부터 똑같이 12부족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통일됐고 이것은 우리의 한 나라다라는 이제 모든 우리 하느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12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빌론에 망하고 그다음 페르시아에 뭐 이렇게 계속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 보니까 뭐야, 우리나라만 뭐 하느님이 우리나라만 최고로 쳐주고 우리만 하는 백성인 줄 알았더니만은 이게 아니었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거기에 임금이시고 세상 모든 이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빌론을 통해서 우리를 벌 주시는구나. 바빌론 아시리아 그 큰 제국도 하느님의 어떤 그런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 10이라는 숫자 자체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 백성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거 뿌리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뿌리다. 12라는 숫자가, 그죠? 예, 그 다음에 7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셀 수 없는 군중. 예, 셀 수 없는 군중. 무리라고도 돼 있죠. 그냥 군중하고 무리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좀 다른 소리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만드실 때 몇 명이었어요? 5,000명? 예, 장정만도 5,000명. 여자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 남자들만 따라다녔나? 예. 그 군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왠지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약간 비판적인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사회 자체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을 구조를 봐도 이스라엘 성전 구조를 봐도 처음에 들어가면 뭡니까? 예,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다음에 남자의 뜰이 나와야 상식적인데 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인의 뜰 다음에 남자의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 뜰입니다. 뭐냐?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라는 정도로 차별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좀 그래요. 셀 수 없는 남자들만 이야기가 조금 남녀 차별 우리가 좀 심한데 우리 좀 추석이나 명절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나면 이제 고생하는 우리 자매님들 늘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도 겪을 수 있고 늘 집에 가자 그러면 왜 고향으로 가면 시댁에 가자 그러면 늘 이렇게 좀 긴장하는 어떤 자매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하루빨리 남녀가 차별이 없어. 예, 우리 유다 사회를 우리 떠나야 돼요. 예,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요, 남녀가. 이 군중 안에 여자도 들어갑니다. 예. 셀 수 없는 군중. 셀 수 없는 군중. 자, 아까 위에는 12부족. 셀 수 있죠. 그리고 막 우리 여기서 이제 몇 명 뽑습니까? 예, 14만 4천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셀 수 없는 군중은 숫자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에 구원의 보편적인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기 위해서. 자, 이 방향성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부족에서 셀 수 없는 군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2부족은 한계적인 어떤 이렇게 틀이 있는, 다시 말해서 선민의식인가? 왜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12이라는 것이 베타성을 지닌 숫자로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개를 요한묵시록 저자는 7장에서 같이 놓고 같은 어떤 차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 연결고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 12라는 이 부족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한묵시록 저자의 아주 기막힌 그 어떤 이 관점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보편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는 그런 어떤 차원을 넘어가기 위해서 요한묵시록 저자의 노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람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텍스트 안에서 바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바람이 있고 이것을 천사들 다 잡고 있어요. 네 모퉁이의 바람을 다 잡고 있다. 바람이 뭐길래? 뭐 머릿속에 바람 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바람은 시편 104장에 보면 이 구약의 전통에서 바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 왜 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4장 44절에 보면
바람을 당신 사자로 삼으시고 타오르는 불을 당신 시종으로 삼으시는 분. 예, 바람을 당신 사자로 삼으시고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당신 것이죠. 근데 이 바람을 당신 사자로 삼으신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바람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3장 15절에 보면 에프라임이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동풍이 불어오리니 광야에서 차올라오는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리니 그의 샘은 마르고 우물은 메말라 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동풍, 이 바람을 우물을 메마르게 한다. 이 바람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리친다는 거죠. 자, 이 바람이 지금 내 모퉁이 앞에 가득 온전한 세상 모든 것, 그죠? 바람을 지금 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고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 하나가 또 하나님의 인장을 들고 오거든요. 들고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느님의 이 분노의 날, 6장에서 시작한 분노의 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하느님의 인장을 딱 들고 올라오면서 절대 바람 꼼짝하지 마. 이제 움직이지 마. 이제 뭐를 하기 위해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구약의 표징들을 가지고 와서 딱 묶어 놓습니다. 그죠? 묶어 놓는데 여기서 우리가 언제까지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자, 기간이 조금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인장을 다 찍을 때까지. 예. 근데 이 기간을 줍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봤죠. 뭔가 다 폭삭 망하게 하고 뭔가 벌 딱 주기 전에 무슨 시간이 있다고요? 예, 침묵의 시간, 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왜? 회개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너 안 그러면 절단 난다고. 큰일 난다고, 이거. 불행해진다고. 멸망하게 된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 침묵 그리고 약간 쉼의 시간을 줍니다. 사실 이 쉼의 시간은 요한묵시록의 어떤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다 묵시문학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뭐 하기 전에, 증거를 주기 전에, 심판을 하기 전에. 예컨대 에녹 6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배를 만드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싹 됩니다. 예. 우리 구약 성경에 어떻습니까? 그냥 배 만들었죠. 그냥 실었죠? 그럼 가잖아요. 근데 배를 만드는 시간에 대한 묘사. 예. 배를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느님께서 보니까 세상에 다 썩은 거예요. 아니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물로 이렇게 하는데 의인 하나 노아만 있다. 그 한 쌍씩도 다 이렇게 동물들 태워서 거기만 남은 거 다 쓸어버리는 징벌의 시작 전에 배 만드는 이야기는 뭐냐. 징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룩 2서 6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불태우려고 합니다. 왜? 이것도 뭔가 잘못됐겠죠. 하나님 뜻을 또 거부한 것이겠죠. 그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불태우기 전에 성전에서 사용된 뭐 여러 집기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다 태우는데 다 태우고 뭔가 멸망의 어떤 징벌을 줘도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하느님의 의인, 하느님께 뜻을 따라 사는 그 어떤 신앙이 믿는 이들은 안전하게 구원하려는 그런 의지를 우리 유다 묵시문학안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의 시간 언제까지 하느님 인장을 다 찍을 때까지 되게 이 보험 들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느낌이. 왜냐하면 천사가 왜냐하면 인장 다 찍을 때까지면 아까 네 모퉁이 다 잡고 있죠. 세상 모든 인장을 다 찍어야 되는데 그죠?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자비의 하느님은 사라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느님은 자비 자체이실 것 같아요. 그래 웬만한 죄를 짓더라도 너무 죄의식에 잡히지 마시고 좀 이런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든 다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 그런 어떤 하느님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인장을 들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어디서 오냐면 동쪽에서 옵니다. 왜 동쪽일까? 왜 동쪽에서 올라오고 있을까? 우리 왜 잘 때 머리 어디 두고 자라고 합니까? 어디 둬요? 아무 때나 다 둬요?
예, 뭐 왜 어른들 동쪽으로 돌아 그러나? 뭐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나? 우리 저 남쪽 동네에서만 그러나? 이쪽으로는 그런 말 없습니까? 북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이왕이면 동쪽으로 돌아 그런 말은 없습니까? 예, 저 경상도 지방 이야기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어떤 쪽으로 돌아 이 동서남북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라 우리 점치러 가보셨죠? 예, 가보시면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서쪽으로 가지 물가로 가지 마라 뭐 이런 말들 하시는 것 같은데 동쪽이라는 것은 이 유다이즘 안에서 아주 큰 상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고 또 바빌론에서 해방된 누가 무슨 칙령? 누구의 칙령? 예, 키로스의 칙령. 예. 고레스라고 옛날엔 고레스라고 됐죠. 예, 헷갈려 죽겠죠 요즘. 예, 이 성경이 사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은 발음 나는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 칙령 동쪽에서 오리니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동쪽은 뭔가 해방, 기쁨, 하나님과 일치, 하느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는 곳. 그러니까 동쪽이 좋을 수밖에 없죠. 해도 뜨고. 이 뭐 다른 모든 문화권 안에서 이 동쪽이라는 건 의미가 아주 좋은 쪽일 겁니다.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서쪽은 뭔가 이 좀 싫은 거 그죠? 예. 사라지고 소멸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런지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옵니다. 좋은 거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좋은 것을 하느님의 인장. 자, 인장이 문제입니다. 이 하느님의 인장.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라는 인장이라는 단어가 스프라기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에제키엘 9장 4절에 보면 히브리 알파벳,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번역은 표라고 되어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 백성, 하느님 뜻을 따른 사람에게 하느님 표가 찍힌다 할 때 이 히브리 본문에 보면 타우,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타우를 여기다 씁니다. 요 표를 딱 한다는 거죠. 알파벳을 찍는 거,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나면 그 중에 하나를 딱 찍는다는 거예요. 하느님 소속, 하느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찍는 것인데, 요 표가 나중에 우리가 13장에 가면 이 짐승들, 악의 세력이 또 이래 자기가 또 자기 사람들 표 찍는 게 있어요. 거기 사용되는 게 보면 카라그마라는 단어로 다른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 하느님은 스프라기스, 여기는 카라그마라고 단어가 이 짐승은 왜 다르게 사용? 하느님 인장이 더 좋으니까. 더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스프라기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오로의 그 어떤 이 작품 안에서 보자면 스프라기스가 뭐냐면 세례 받은 자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럼 여기서 하느님의 인장을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어떤 그 사람으로 소속되면 하느님 것이 되면서 동시에 세례받으니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첫 번째 아까 12부족 이야기를 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제에 대해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여기서 이미 하느님의 종들이 인장을 받을 때까지 하느님의 종들이 인장, 하느님의 종들이 세례받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12부족의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 그 내용은 이 스프라기스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오로가 이 즐겨 사용하는 이 세례와 관련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 12부족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싹 이렇게 스며져 있는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측면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느님의 종들이라는 것. 이 표현은 1장 1절, 2장 20절, 6장 11절, 19장 2절, 5절, 22장 3절 요한복음록 쭉 가면서 이것도 집에서 또 시청하시는 분도 받아 적으신다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처음에는 방송을 다 보신대요. 제 방송이 있으니까 그죠? 다 보신대. 저는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러시나? 왜 저걸 다 보시냐? 제 방송까지 이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못 들었어. 말이 빨라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갖고 다시 들으신다고. 특히 9절 나오면. 근데 제가 이 9절 이렇게 양은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하느님이 종들이라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관련되어 있냐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지칭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느님 종들이라는 표현이 요한묵시록 안에서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렇게 될 때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모퉁이에 내 바람을 다 주고 있는 천사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세상 모든 이가 세례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해치지 마라.
예, 여기서 열두 부족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식으로 저자가 그 표현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는 딴 데서 뜬금없이 뚝 떨어져 있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믿었던 그 하느님과 같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믿는 사람이다. 정통성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을 12부족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부족 14만 4천 명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우리가 묵시 문화 그 이야기할 때 이 숫자에 대해서 풀이를 했습니다. 그죠? 12부족에서 얼마씩 나옵니까? 12부족에서 12,000명씩, 그죠? 12,000명씩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 되죠. 예. 자, 12부족, 10이라는 숫자 우리 너무 잘 알고 보편적인 숫자다. 모든 백성, 하는 백성을 의미한다. 그 다음 12는 그렇고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12,000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예, 우리 100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완벽한, 예, 최고 점수. 이 사람들 생각에 최고의 숫자는 1000이라는 거죠. 예, 모든 것, 완전한 것, 최고의 숫자가 예, 12개 합쳐서 가지고 14만 4천. 이거 얼마나 완전한 숫자입니까, 이거? 뒤에 어린 양을 14장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 이 순결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숫자도 14만 4천 명입니다. 완전, 이거는 딱 14만 4천 명만 딱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구원시키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 숫자에 담겨진 의미는 보편적, 구원의 보편성과 또 연결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예. 하느님의 인장, 하느님의 종들이 받는 하느님의 인장, 세례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숫자는 14만 4천 명까지가 아니라 그 숫자는 예, 최고로 예, 열려져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를 지닌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러한 구원의 보편성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혹은 다른 지파, 이 12부족에서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왜 12부족과 이 세례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같이 놓으려고 하는가? 요거 우리가 이 답을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찾을까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3장 27절에서 29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연결되죠? 이 연결되는 이 그리스도인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또 어떠한 나라의 사람이든 그리스인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다. 이 하나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하느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과 자손을 하늘에 뭐 쏘는 별처럼, 그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자손을 주겠다. 세상 모든 사람의 어떤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 같이 놓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거다,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7장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차별도 그 안에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이러한 관점을 따라서 12지파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12지파의 이 족보라고 해야 되나요? 리스트가 차례대로 쭉 나옵니다. 이 리스트는 한번 보자면요. 유다, 루벤, 가드, 아세르, 납탈리, 므낫세, 시메온, 레위, 이사카르, 주블룬,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리스트의 이 순서는
구약의 어떠한 리스트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묵시록 저자의 독특한 독창적인 그 자기만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구약과 한번 가만히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예, 유다를 제일 먼저 놓습니다. 왜 유다를 제일 먼저 놓을까요? 유다. 아유, 너무 답이 쉽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유다 지파이고, 요한묵시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장땡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 위에 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지파, 예,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니까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나와야 될 단 지파가 없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단이 없어요. 예, 단이 없는 이유는 판관기 18장에 보면 단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단 지파가. 요한묵시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갖고 살기도 바쁜데 딴 데 귀청해갖고 넘어가면 다 우상숭배. 특별히 로마의 어떤 그죠? 황제 숭배. 우리 7개 교회 보내는 서간들을 보면 우리 받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숭배에 대해 지극히 요한묵시록이 강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단이 없다라는 것은 우상숭배는 건 빨리, 아무리 12지파지만 너는 좀 필요 없어. 예, 좀 옆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잘못이 있으니까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다음에 보면요.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 장남인데요. 르우벤 다음에 보면 야곱이 몇 명의 이 부인, 몇 명의 첩이 있었습니까? 2명의 부인, 2명의 첩이 있습니다. 아주 능력도 좋아요, 그죠? 예, 2명의 아내를 두고, 2명의 첩을 두고, 물론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보통 자기의 본 부인의 아들을 먼저 놓는 것이, 여기도 우리 족보하고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어디 첩의 자식을 족보에 넣을까 말까,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못 넣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요, 르우벤 다음에 보는 게, 질파, 빌하, 그 야곱의 첩의 아들을 먼저 놓습니다. 예, 르우벤 다음에 가드, 아셀, 납탈리 이렇게. 이 무슨 이야기냐? 왜 어떤 의미에서 본 첩보다 더 낮은 가치에 있는 첩의 자식을 먼저 놓는가? 요한묵시록 저자의 의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유다이즘 안에서는 어떤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 요한묵시록 저자는 그렇게 먼저 갖다 놓습니다. 혈육, 피, 정말로 어떤 정통성, 그것보다도 구원의 보편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한묵시록 저자는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보편적인데 무슨 혈육이 뭐가 중요하냐, 육이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거기서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걸 깨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그 어떤 이 첩의 자식을 먼저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아주 약간 대단히 용기 있는 모습의 어떤 요한묵시록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는 8번째 놓이게 됩니다. 근데 유다이즘 안에서 레위 지파의 이 어떤 절대적 우선권은 되게 존중이 됐거든요. 레위는 일하지 말고 다 다른 지파에서 도와주고, 그죠? 왜? 거룩한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8번째 뒤로 뺍니다. 왜? 우리 5장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제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제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세례받은 이는 사제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 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만 특권의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스스로에게 이건 반성됩니다. 성직자 너희들만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 저는 좀 이 대목에서는 아주 좀 많은 이 묵상도 되고 기도도 되더라고요. 요한묵시록,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 읽고 있는 요한묵시록에서 요한묵시록 저자가 레위 지파를 뒤로 빼버립니다. 늘 우선시하던 레위 지파를 구약전통에서 늘 신부님하고 이렇게 우선시하던 뒤로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다 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다 저마다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이지 계급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누가 하나의 권위를 가져버리고 그쪽으로 권력이 쏠려버리면 우리는 이걸 깨야 되는 것이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요한묵시록 저자의 모습 보십시오. 되게 좀 사회 안에서 비판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적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유다, 단, 루벤, 레위 어떤 이 지파의 모습으로 이 리스트를 우리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리스트는 자 유다 이즘 안에서 나오는 12부족의 리스트들을 다 이렇게 다 해체시키고 요한묵시록 저자의 고유한 그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보편성을 위해서 어떤 차별도 두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 구원의 보편성이 7장 9절에서 17절에 온전히 나타나는데 셀 수 없는 군중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이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저 앞에서 구원을 외칩니다. 이 셀 수 없는 군중들이. 야자나무 등장했습니다. 머릿속에 딱 떠올릴 때 초막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체험을 할 때, 광야는 고통, 어려움만의 체험이 아니라 이집트를 떠나온, 탈출한 자유와 해방의 장소거든요. 자유, 해방, 여기서 구원을 만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 야자나무는 초막을 지는데 치장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야자나무 들었다는 것은 해방, 자유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 자유를 노래하는데 그 요한묵시록에서 처음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어저 앞에서 구원을 외칩니다. 5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5장에서는 24 원로와 동물들, 내 생물, 그죠? 거기가 외쳤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셀 수 없는 군중들이 외칩니다. 자, 이 원로들이 여기서 외치는데 원로의 질문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질문하냐면, 저 구원을 외치는 저 찬미를 외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니가 하면 좀 모독입니다만,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요 표현은 구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어떤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구원을 보일 때, 저게 도대체 뭘까라고 바로 말하기보다는 약간 뜸을 들이면서, 그죠? 약간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어떤 표현일 수 있는데, 당신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원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원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이 번역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여기 현재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환난을 겪어낸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그거 셀 수 없는 군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요한묵시록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 구원의 자리가 뭔가,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큰 환난을 겪고 있고, 동시에 이들이 군중이고요. 이들이 겪고서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겉옷을 빨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순교를 생각합니다. 순교를. 근데 이 순교하고 어려움에서 저항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그러고 거기서 끈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요한묵시록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승리하는 사람. 자, 큰 환난에 있고, 큰 환난 군중이 큰 환난에 있고요. 이 셀 수 없는 군중 7장에서 그 군중은 겉옷을 어린 양 피 안에 빤다는 것은 순교한다. 죽을 때까지. 자, 우리 6장에서 봤을 때 5번째 봉인을 뜯었을 때 제단 위에 그 소리치는 울부짖는 영혼들. 우리의 피해 복수를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죠?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분께 간절히 다가서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 그들이 곧 요한묵시록 안에서는 승리자다라는 그런 구조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자 앞에 있고 7장 15절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이 승리자들이 하는 일은 경배드리는 겁니다. 경배. 이거 5장에 나왔습니다. 5장에 사제의 나라라고, 그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제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사제의 역할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12지파에 봤을 때 레위 필요 없죠. 특권층이 필요 없죠. 우리 모두가 사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으니까 뭡니까? 사제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구 사제는 직무적으로 사제직을 수행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일반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 역시 사제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사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환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큰 환난이 끝났다고 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자리가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계속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계속 다가오는 신앙의 위협들, 신앙의 가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 겉옷을 목숨 걸고 신앙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곧 승리자가 되고 그런 모습이 곧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이다. 자, 7장에 나타난 이 구원받는 이들의 모습. 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들이 구원받는 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느님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외칠 때 우리 삶 전체를 어렵든 행복하든 슬프든 기쁘든 어쨌든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참된 우리 신앙인이고 참된 승리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